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의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또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비밀이었고 축복의 비밀이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특별하게 구별되게 자신을 말할 수 있었던 핵심 정체성의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길이었고, 그것은 복 얻는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또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할 때 언제나 그 정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너무너무 열심이고 순종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지은 그 나사렛 땅의 그 예수를,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정면적으로 거부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저주받았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비록 그것이 유대인의 형벌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알 수 있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았음을 증명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그 예수를 나무에 매달렸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도록 그들 스스로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죽인 줄, 또 예수를 십자가 매달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구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명과 다름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구나. 이것을 나중에 유대인이 깨닫게 되고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보면 나오죠.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하며 그 예수를 증거할 때 그때서야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고백을 하며 도움을 구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메시지였고 베드로의 메시지였고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핵심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그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죄였어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이 자기의 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4,000명,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고 표현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무리들이었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허다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납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섭리,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과 믿음의 의가 얼마나 깊든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지식의 수준과 판단과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어떤 그 생각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 따라가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나니까.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야, 어떻게 이 길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의라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축복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기가 막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부함이 깊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을까?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볼 때 유대인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또 얼핏 보면 이방인에게 다시 손을 들어주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후회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유, 내가 실수했나 보다. 옛날에 했던 말 취소.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이제 버림받았고 다시 이방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요, 혼돈이었어요. 그리고 변덕이 많으신 분이셨고 그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수준이 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랴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랴. 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있느냐. 영어로는 모사함이 카운슬러로도 표현해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좀 더 보조적으로 이 의견을 들을 수가 있나. 우리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나님께 더 주어서 하나님 그것보단 이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얼핏 맨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할 말이 한마디쯤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지금 하나님께 받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가 주님께 내가 대가를 주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택하신 자를 보면 그렇게 먼저 대가를, 행위로 말미암는 대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셨고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창조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탄사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다 깨달았다라고 하지 그러나 그거 아니야.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지금 이 지식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대요. 구원 얻었다고 하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한쪽의 진영에만 있어서 내가 받은 그 구원 가지고 반대편만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방인과 뭔가 구분짓는 한계가 안타까웠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또 넘어서지 않는 유대인을 보면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일치되지 아니하는 교회로 이방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한 피조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하나됨,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비밀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었어요. 새로운 창조주가 되었는데 창조물이 된 한 세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지은 바 되었냐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돌 감람나무가 맺어져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럼 그건 돌감람나무 열매입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입니까? 두 것이 어우러져서 새롭게 되어져 있는 창조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입은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있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셨던 그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얻으려고 하면 저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어딜 통해서 보아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거울을 통해서 보아요. 근데 유대인의 그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앞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다 섬겼는데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온전히 의롭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한계가 돼요. 얻을 수 있는 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볼 눈이 있어서도 보지 못했고 들을 귀가 있어서도 듣지 못했던 아두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더러는 그 우둔하게 된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을 얻는 자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어우러져야지 한 생명이 어우러지는데 이방인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어우러졌고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 관점으로 보는데요. 26절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7,000명이 있었죠.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완전히 혼혈까지 되고 그들의 여호와 이름까지 잃어버렸던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낼 때요.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순수하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씨로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요 그 속에서 내가 약속한 씨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어요.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택하셨던 그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12아들들을 다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에는 분명히요. 누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배교했던 자, 거부했던 자, 그것이 조상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데 그 온 이스라엘 속에서는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겠대요. 그러면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믿음의 의의 언약일까요?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의 언약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예레미야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율법의 의로는 다 저주받아 가지고 그들과 짝할 수도 없고 그들의 길을 통과하지도 않고 돌아서 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정죄된 민족이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기준으로 맞지 않는 자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만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만 망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남아가지고 남유다만 이렇게 딱 모여져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다시 포로로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대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는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사마리아 사람과 자기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리라 함과 같으니라. 28절을 보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 돌이킴을 받은 자들. 그들의 죄를 없이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자. 그것은 은혜로 되었잖아요. 그것은 복음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딱 돌이킨 자를 딱 보니까 그 유대인들과 지금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혀요. 원수가 되었어요. 할 말은 없는데 분명히 그 사람도 우리 유대인이지만 부딪혀요. 어떻게 해서 저들을 우리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언약이었고 그래서 저들이 돌아옴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지금 너희들과 너희 유대인과 비교하니까 그것은 원수된 부대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또 그것이 뭘로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복을 얻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증거대로 저들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처럼 그 등불을 끄지 않아서 결국 회복시켜 주신 게 맞잖아요. 그럼 택하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유대인들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한다면 분명히 저들이 구원 얻을 수 없었던 너희들에겐 정죄받은 자 너희들하고는 원수된 자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인 너희들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이 너희들에게 그러한 증거를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어떤 자냐? 복음을 하면 너희랑 분명히 원수된 자.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요. 택하심으로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다. 그래서 다시 포로로 회복했다. 이런 딜레마를 너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니?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면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꾸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기랑 비교했을 때 저들은 우리랑 원수된 자고 우리는 사랑을 입었던 자라고 하는데 그 저들 이방인의 저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누구를 갖다 낸 거예요? 유대인을 딱 갖다 내고 나니까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죄인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의인된 자의 비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는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은혜는요. 후회하심이 없다. 돌이키심이 없다. 돌이킨다라는 뭐예요? 아,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이후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택하셨을 때부터 그 시작, 아브라함의 시작이 바로 무할레시에부터 택한 그 아브라함의 시작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년에 너에게 낳을 그 아들과 내가 맺을 그 언약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두 쌍둥이 두 아들 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포로로 다 잡혀갔지만 광야에서 저들이 외쳤지만 우리는 다시 바로왕을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배교한 자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고 은혜로 다시 택하셔서 이끄셨고 그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아서 저들은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에게 노뱀을 매달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저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조상이요, 그들의 율법이요, 그들의 역사요, 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새 언약의 비밀이었습니다. 다릅니까? 모순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말씀을 몰랐으니까 아예. 그래서 저들이 저주받은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던 우리는 불순종한 자란 사실들을요. 전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 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자였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 되는 비밀들을 저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게 됐고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획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도 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저주받은 자가 되었어요. 마치 지난날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부하고 배교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7,000명을 긍휼하심으로 얻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줄 알아? 그것이 저들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드디어 저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왜 그러냐고 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고요.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를 봐요.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죠? 내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데
빌립의 딸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당장 가면 이제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빌립의 딸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이렇게 주셨다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의 손을 묶으면서 이렇게 묶임받을 것까지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다 말리고 다 울어요. 그럼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맡은 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부족함이 없어서 자기는 간대요. 그래서 로마를 가기 전에 그가 간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태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로마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걸 이제 돌리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의 마음문이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맞죠?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은 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알고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께서 양쪽 다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당하시기까지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는 명확한 증거를 저들에게 내어놓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을 자가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게 되었대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는 2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난 빼고 유대인은 빼고가 아닙니다. 이방인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두셨대요. 저들은 스스로가 그 죄인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던 상황 속에 있게 되었대요. 그 상황들을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못 붙잡아 가지고 잘못 안 지식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고요. 이방인들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양쪽 다 긍휼을 입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무엇을 붙잡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잡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까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광야의 백성들과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보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한 걸 알게 되었습니까?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나는 전에 내가 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었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만 옳은 줄 알고 가두어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과 나를 통해서 유대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방법이었구나. 이걸 누가 알까? 진영 논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알 수 있을까? 이방인이 알 수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인간이라면 인간의 사고방식은 무조건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고 네 편, 내 편을 구분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방인이 너무 소중하고 유대인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도 또 유대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내가 양쪽의 핍박을 받아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유. 왜? 그것이 너무 깊고 넓고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모습이 바로 고난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쪽이라도 속했으면 고난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십자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고난이 되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요. 양쪽에 이것을 하나 되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뭘 택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택한대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이 낫지만 내가 이 땅의 저들을 위해서 남는 것이 유익한 것임을 알아서 고난을 선택한대요.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그것이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살고 예수를 믿으면 조금 다른 사람 앞에 피해도 그런 말들을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 품어야 했기 때문에 얻는 고난이었습니다. 품어야 했기 때문에 얻는 고난.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세상에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자도 귀하게 여기고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